사도 시력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0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개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보이신 그 영광과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가 똑같은 영광의 자리였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서 보이신 그 초자연적인 변화된 모습,
그 영광의 모습만 예수님께 있어서 그 영광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그 자리, 낮아지신 그 자리,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자리 말입니다. 오실 필요가 없었던 그 자리, 죄인들, 인생들의 그 현실과 고통과 비극의 자리, 그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찾아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 변화산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영광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가지는 그 영광이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가지고 싶었던 그 우리의 그 좋은 것들, 기대하는 성공과 안락함과 무엇이든 기도하는 대로 뚝딱 이루어지고 더 이상 고민 안 하고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웃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그런 권세, 그런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승리,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지게 되는 어떤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예수의 영광이,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과 동등한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지게 된 승리나 능력이나 권세나 하는 것들과 동등하게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신자로서 겪어야 되는 고난이나 연약이나 우리의 눈물이나 한숨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 영광된 사역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늘 그런 일들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울기도 하셨다. 꾸짖으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에 찬 비명도 지르셨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잘 되고 승리할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꼭 내가 성공하고 무슨 경지에 오르고 무슨 상을 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하는 걸로 그것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그리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신앙의 본질은 그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 짓고 있는 그 현실과 내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인생 속에서 한숨 쉬고 있을 때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묶어두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한숨 짓고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를 수도 있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잘 살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그래 하나님께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보란듯이 살게 되어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는 쉽게 동의들을 하죠. 우리가 그 시중에서 하는 간증들이라는 게 거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뭐 어렵고 힘들고 개망난이로 살았는데 지금 얼마나 잘 됐는지 그런 얘기가 모두 감동을 받아요. 왜? 나도 저렇게 되겠지. 나도 좀 믿음으로 좀 견뎌내고 하면 저 사람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나보다 그
10배는 더 못 나게 살았는데 그런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하고 저 위치에 있는 거 보면 나는 조금만 더 분발하면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속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 소리를 지르지. 뭐라고요? 아멘. 그러지. 우리 신앙에 우리가 가진 어떤 기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기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기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신앙의 결과라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으로 보상하신다고 믿는 그 신앙은 정말 가난한, 너무 얇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는데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 때입니다. 그런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그 처음에 예수 믿는 동기가 다 뭐겠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무슨 탈출구를 찾다가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이리저리 헤매다가 아이고 세상에서는 답도 없고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어찌어찌하다가 교회로 흘러 들어온 사람들,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그런 답을 찾고자 하고 그래서 그게 답이 됐다는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겠죠. 그 첫 신앙의 시작에 그렇게 입문을 할 수는 있지만 곧 그 신앙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 이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비명지르는 그 현실이 도대체 이게 뭐라고? 아니 나 이게 하나님께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우은 게 뭘 하나님의 영광일까? 그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려고 이 허락된 이 환경과 내 삶의 이 조건 속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그 비명 소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우리 속에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보이신 예수의 영광과 우리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같이 우시고 저들 속에 함께 하시며 고통의 비명을 지르시며 그렇게 결국은 저들을 위해 오신 예수께서 저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고 잡히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짧은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린 것 같은 정말 바보 같고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뭐 좀 할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끝나버린 그렇게 역사 속에 묻힐 것 같이 그렇게 세상에 오신 그 예수의 그 생애가 영광이었던 것처럼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이 생에서의 삶의 과정들,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들, 세월 말입니다.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가시고 성숙해져 가게 하셔서 어느 자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의 모습, 그 형상이 우리 속에서 비추어지는 우리 속에서 천천히 작은 어떤 한 부분이라도 나타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이에요.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시간, 인생, 현실 속에서 우리가 비명도 지르고 한숨도 쉬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그 자리, 성육신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하신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내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인간성의 회복,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본래의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게 예수의 성육신이시다. 그 속에 영광이 담겨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바보같이 사는, 무익하게 하루를 무의도식하며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것 같은 그 하루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세월을 허비할 수도 없고 그 영광된 생애를 복되게 알아서 허망한 인생으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예수의 사랑으로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낮고 천한 자리에 불확실하고 모호한 그 현실 속으로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이 복된 겁니다.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고백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죠. 근데 그것을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내가 산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지나와 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때 사실 나 그 일을 겪었을 때 나 그게 사실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사실 나 손 놓고 넋 놓고 있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 그 내가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지나오고 보니 그때 나의 좌절과 나의 상처가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든 하나님의 손길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뒤에 가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밖에 우리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 당신하고 내가 했지 무슨 다 하나님 이름만 갖다 붙이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자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살았던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는 그 사도직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무슨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한쪽 부분에서는 바울을 대단히 높게 보고 바울을 그 당시에 사도라는 직분이 그 12명에게만 주어지고 또 그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직분들 아닙니까? 그 순간에만 초대교회 시절에만 주어졌던 사도라는 그 직분, 그게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시선들, 그런 질문들 앞에 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못났기 때문이다. 이건 그냥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참 역시 겸손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심이고 진심이기 이전에 사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내가 못났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인식은요, 그저 겸손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슨 사실이요? 내가 왜 사도가 됐냐? 나의 자격이 사도 될 만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 중에 가장 못난 위치에 있는, 자격으로 따지자면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이 자격 말입니다. 남들보다 못해서, 가장 못나서
그게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무슨 자격이 될까? 남보다 못하다는 게 어떻게 자격이 될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가 이 이해 자리까지 들어갔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 삶에서 겪는 그 경지, 신앙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투영되는지 바울과 같이 겪게 될 거예요. 그거는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자리가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직분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똑같이 이 직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어떤 모습을,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삽니다. 그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 아니고 나의 못남이 오히려 자격이 됐다. 그 말은 그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함으로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어떻게 저 못난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자리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가? 그거를 무엇으로 나타냈느냐? 사도의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한 뜻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냈느냐? 힘으로가 아니다. 세상의 그럴싸한 위치나 어떤 지위로, 힘으로, 권력으로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못난 종 중에 말종에게 당신의 복음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으시고 위대한 일과 이 위대한 역사를 그 말종에게 담으셔서 그 복음을, 그 영광을, 역사를 위대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거기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추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더 빛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죠.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영광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 것이다. 그 인생을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그 무능함으로 그것으로 내가 부름받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그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변화상에서 보이신 그 예수님의 영광과 대등한 본질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모자라고 못난 우리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 속에 담으신, 그래서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그 영광, 우리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대등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걷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길입니다. 예수로만 가능한 인생,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 인생의 현실이 여러분 영광된 것으로 아시고 그 한숨 속에도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시고 그 속에도 영광을 담으신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현실을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보이신 그 영광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 앞에 우리는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감사와 기쁨과 고마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으셨고 한숨 지어지는 그 허망한 그 사건과 그 시간과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내가 살아낼 수 있었고 그 현실의 답답함이 나를 죄된 자리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 인생의 그 모든 자리가 지금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믿음으로 그 영광된 길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연로한 성도들 연약하지 않도록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